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아이고, 오늘 폭우가 쏟아지고 바람이 부는데도 이 비를 뚫고 다들 오신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또 법회하니까 좀 비가 좀 잦아드네요, 그죠? 예. 오늘은 법구경을 가지고 법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4장 붓다의 장입니다. 붓다와가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법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승리는 빼앗길 수 없고 이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깨달았으며 그 경지를 헤아릴 수 없고 자취를 남기지 않는 그를 어떻게 유혹이 속박할 것인가. 그의 승리는 빼앗길 수 없고 그리고 사라질 수가 없다. 깨달았으며 경지가 무한하며 자체가 없는 그를 어떤 유혹도 속박할 수 없다 라는 구절입니다. 깨달으니 이 부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깨달음에 이르고 나면 그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승리자를 불교에서는 무슨 뭐 세상을 정복했거나 엄청난 업적을 이루거나 그런 사람을 승리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밖에 있는 뭐 정말 적을 격퇴했다고 해서 승리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괴로움이라는 것을 완전히 정복한 사람, 괴로움의 원인들, 번뇌들을 완전히 뿌리 뽑은 사람. 그래서 이 완전한 행복에 이런 분들을 승리자라고 하고 승리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이제 귀한 것이 어떻게 보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세상을 정복했던 무슨 알렉산더 대왕이나 징기스칸이나 이런 이제 역사적인 그런 정복자들, 황제들도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생로병사에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고, 온갖 살면서 괴로움을 겪어야 됩니다. 아무리 밖의 것들을 많이 가지고 많은 것들을 성취하더라도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 법으로서 이 수행을 통해서만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부처님의 경지는 헤아릴 수 없이 그 높은 것이고 보통의 사람들하고는 사실은 다른 거죠, 이게. 원래 이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렇고 다른 깨달은 분들도 그렇고 태어날 때부터 그런 깨달음을 얻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중생으로 태어나셨죠. 하지만 이 괴로움에서 벗어난 이런 수행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팔정도의 수행을 통해서 개정의 사막을 닦는 수행에 의해서 이 보통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거죠. 보통 사람들은 업에 이끌려서 이 괴로움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면 부처님은 이런 바른 수행을 통해서, 아란들은 이런 바른 수행을 통해서 이 괴로움의 속박에서, 업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난 분들이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업조차 이 존재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죠. 시작 없는 과거부터 업에 의해서 선처 악처로 끊임없이
태어났었지만 이런 분들은 그런 업의 속박, 윤회의 속박에서조차 완전히 벗어나고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음도 그분들을 쫓아가지 못하는 것이고 어떤 업들도 그분들을 속박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인간 보통 존재들, 중생들하고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가 된 것이죠, 이게. 그를 어딘가로 이끌 유혹, 집착, 가래는 없다. 깨달았으며 경지가 무한하며 좌취를 남기지 않는 그를 어떤 것이 그를 유혹으로 이끌 것인가. 이런 깨달은 존재한테는 어떤 유혹도 집착도 이 갈증도 없는 것이죠. 이런 우리에게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인이 뭐냐면 바로 이런 집착이고 이런 가래거든요. 끊임없이 갈증이 나잖아요. 그죠?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걸 제일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어디 감옥에서도 독방에 그냥 다 가둬놓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징벌로 여겨지잖아요.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은 쉬운 것 같지만 그게 가장 힘든 겁니다. 사실 우리는 끊임없이 더 뭔가 욕망의 대상을 원합니다. 끊임없이 더 하면서 욕망의 대상을 쫓아갑니다. 이게 가래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끊임없이 물을 찾듯이 우리 삶이란 게 그렇습니다. 중생들은 끊임없이 목마른 존재입니다. 갈증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갈증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목마르면 끊임없이 그 갈증을 채우려고 뭔가 이제 내 갈증을 채울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본인이 정말 갈증을 채워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실제로는 갈증을 채워주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 바다에 있는 바닷물 마시면 처음에는 시원하고 뭔가 갈증이 채워지는 것 같지만 좀 지나면 오히려 갈증이 더해지죠. 근데 이런 깨달은 존재는 수행을 통해 이런 갈증을 완전히 채운 존재인 거죠. 더 이상 목이 마르지 않는 거죠. 목이 마르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달리지 않고 더 이상 욕망의 대상을 향해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존재들의 특징이 뭐냐면 집착을 버렸다는 거죠. 갈증을 통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움켜쥐려는 겁니다. 내 거로 움켜쥐고 그게 물건이 됐든 또는 보는 것이 됐든 또는 맛보는 것이 됐든 어떤 것이든 끊임없이 우리는 쫓아가고 그걸 움켜쥐려고 합니다. 그런 집착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외적인 대상을 향해 달려가지 않습니다. 달려가지 않고 마음이 완전히 멈췄고 쉬어버리는 겁니다. 흔히 윤회를 쉼없이 굴러가는 바퀴로 비유합니다. 끊임없이 굴러가던 그 바퀴가 멈추는 거죠, 이게. 더 이상 달릴 필요가 없이 평화롭게 이 자리에서 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런 존재들은 거기서 이제 완전한 평화에 이르는 것이고 완전한 행복에 이르는 것이죠. 선정에 몰두하는 지혜로운 사람들, 욕망을 떠나 고요함을 기뻐하는 사람들, 이런 마음 챙기며 머무는 완전히 깨달은 분들은 신들도 부러워한다. 선정에 몰두하는 지혜로운 사람,
욕망을 떠나서 고요함을 기뻐하는 사람. 이게 바로 수행하는 수행자죠, 그죠? 보통 중생들은 이 선정이 뭔지, 지혜가 뭔지 이런 걸 전혀 모릅니다. 배워본 적도 없고 이렇게 마음을 개발하는 길이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부처님께서는 이 괴로움의 원인을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또 그 괴로움의 원인을 버려서 완전한 행복에 이르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죠. 그죠? 그 괴로움의 원인을 버리는 것이 바로 그 수행법이 바로 개정의 사막이죠. 개를 바탕으로 선정과 지혜를 닦는 것. 그러니까 이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론이라는 것이 정말 독특한 겁니다. 이게 맨날 우리가 뭐 개정의 사막, 선정과 지혜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뭐 그냥 당연하게 들어줄 수도 있지만 실제로 보면 세상 어디에도 불교 위에 이런 가르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괴로움이 생길 때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내가 욕구를 괴롭다는 거거든요. 근데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욕구를 채우려고 합니다. 심심하면 어떻습니까? 심심하면 TV 틀어서 보고, 그죠? 또 배고프면 또 맛있는 거 먹고, 또 뭐가 보고 싶으면 어디에 뭐 영화관에 가서 뭐 보거나, 또 내가 뭔가 물질적으로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걸 얻으려고 자꾸 노력하면서 그걸 성취하고 얻으려고 애쓰고.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마음에 어떤 괴로움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이 무엇이냐? 지금의 뭔가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불만족스러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욕망을 채우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면 내가 행복해지고 이 괴로움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욕구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근데 부처님은 뭐냐면 이 괴로움에 대한 진단도 다르고, 괴로움에 대한 진단은 무엇이죠? 바로 가래가 괴로움의 원인이다. 더더더 하는 욕망이 괴로움이다. 탐진치가 괴로움의 원인이다. 이렇게 보셨던 것이고, 그리고 그걸 버리는 방법론은 무엇이냐? 바로 그 탐진치, 욕망, 갈증을 버리는 바로 개정의 사막을 닦는 수행을 하면 된다. 개를 바탕으로 삼매와 지혜를 닦는 수행을 한다. 이걸 통해 이제 바로 괴로움의 원인을 버리고 우리가 진정한 행복에 이룰 수 있다. 이걸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행복에 이르는 그런 방법이 보통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개를 바탕으로 삼매와 지혜를 닦는다는 게 너무나 특이한 겁니다. 결국은 개정의 사막이 바로 탐진치, 5가지 장애, 괴로움의 원인을 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완벽한 이런 방법인 거죠. 뭐랄까, 이제 이 덕 있는 삶을 사는 개를 이제 기초로 하는 거죠. 그리고, 삼매와 지혜, 탐진치를 버리는 방법론이죠. 하나는 어떻게 보면 삼매의 측면 또는 사마타적인 측면은 명상 주제를 알아차려서 여기저기로 떠돌고 달리던 마음을 멈추고 탐진치를 놓아버리는, 그래서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는 이런 접근 방식이고, 지혜는 어떤 것이냐? 지혜는 법에 대한 반조를 통해, 이해를 통해서
탐지치를 버리는, 가래를 버리는, 그래서 우리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는 이런 방법이거든요. 이것들이 보면 개정의 사막이 사실은 완벽하게 결합이 되어 있는 게 불교 수행입니다. 근데 이런 방법론을 통해서 실천을 하다 보면 실제로 우리에게 괴로움을 일으키는 괴로움의 원인들이 사라지고 우리는 더욱더 평화로워지고 더욱더 행복해지게 되는 겁니다. 괴로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이런저런 괴로움이 사라지는 차원을 넘어서서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차원 높은 경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경험하는 선정과 또는 시혜 같은 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들은 정말 불교에 많이 있는 불교의 고유의 가르침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괴로움을 없애는데 이런 방법론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릅니다. 사실은 이게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이게. 이런 존재들을 보면 신들도 부러워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수행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렀다면, 그래서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면 천신들도 이들을 부러워하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보면 여러 가지 그 존재들을 얘기합니다. 육도 윤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괴로운 세상, 지옥처럼 괴로운 세상에 태어나는 존재들도 있고, 인간이나 또는 천상이나 또는 범천의 세계 같은 아주 행복한 세상에 태어나는 존재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보다는 더 천인들, 천상에 있는 그런 존재들이 복을 많이 닦고 공덕을 쌓고 수행을 해서 훨씬 행복한 차원의 세상에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뇌의 뿌리가 완전히 뽑힌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괴로움이 존재하는 것이고, 또 그런 존재들이 복을 받는 그런 시기가 지나면 또 훨씬 더 괴로운 세상으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런 이 괴로움의 속박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그런 존재들도. 그러니까 그런 존재들도 이런 깨달은 부처님과 같은, 아란과 같은 존재들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죽기 마련인 인간의 삶도 어렵다. 참된 가르침을 듣는 것도 어렵고 깨달은 분들의 출현도 어렵다. 왜 이렇게 어렵다는 얘기밖에 없는지, 그죠? 쉽다 하면 좋을 텐데 어렵다 하니까 같은 애 어려운데요, 그죠? 이게 인간은 이게 항상 하시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이걸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사실 우리는 본인이 어떤 이제 좋은 환경에, 행복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그게 익숙해지면 그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이건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야. 이건 당연한 거고 여기서 더 이제 바라는 거죠. 당연한 데 대해서는 이걸 좋은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릅니다, 원래. 이게 참 문제예요, 이게. 우리는 가진 것들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여기에 감사할 줄 모르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진 데 만족하지 못하니까 항상 더 이거 없는 걸 바라는 거야. 없는 걸 바라는 게 바로 욕망의 본질이에요. 없는 걸 바라는 게 바로 이 괴로움의 원인이에요. 근데 사실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만 해도, 여기 인간으로 태어나기 어렵다 하잖아요. 엄청난 그 어려운 그런 확률을 뚫고 태어난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또 이제 별 장애 없는 그리고 행복한 그런 환경이나 삶을 갖기도 힘듭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보면 헬조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사실은 보면 비교를 해보자네. 세계적으로 헬이라는 게 사실 말이 안 돼요. 이 정도의 경제력을 가지고, 그리고 얼마나 치안이었습니까?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데는 어디 보니까 가정집에 있으면 무조건 전기 펜스를 둘러야 된대요. 왜냐하면 그건 무조건 둘러야 된대요. 그 아파트 단지가 됐든 개인 집이 됐든. 왜? 전기 펜스를 안 두르면 다 강도들이 총을 들고 와서 다 막 털어간대요. 그냥 그게 기본이래요. 그냥 전기 펜스가. 그리고 어디 차를 몰고 어디 가면 시내 같은데 가면 저 신호등에서도 웬만하면 세우면 안 된대요. 세웠을 때 총 들고 가서 털어간다고. 그래서 신호등을 안 지켜서 사고가 나는 것보다 신호등을 지켜서 멈췄을 때 이제 그 정말 강도들이 멈춘 그 차량을 털어가는 그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 신호도 딱 빨간불이라도 안 지키고 그냥 가야 된다고 그냥. 근데 그런 데도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위험천만한 곳이죠, 그죠? 현실로 존재하죠, 그죠? 지금 뭐 우크라이나 같은 데는 지금 전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그죠? 어디서 그 포탄이 날아올지, 어디서 미사일이 날아올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은 뭐 6.25를 겪으면서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던 것이고, 또 그 뒤에 보면 굶주림, 뭐 보릿고개라는 게 우리나라에 원래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굶어서 죽던 시기가 있었던 것이고, 지금도 뭐 북한 같은 데는 뭐 굶어 죽는 사람이 아직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세상에는 보면 인간으로 태어나도 정말 그 극한의 상황, 너무나 생존 위협받는 상황에, 그런 나라에 태어난 사람들도 많단 말이죠. 여기 정말 이 경제 지금 거의 너무나 안전하고, 그리고 잘 사는, 그리고 그 생존에 위협이 없는, 그런데 그렇게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런 곳에 태어났다는 것만 해도 엄청난 또 확률 뚫은 거예요. 이것만 해도 엄청난 복인 거예요, 이게. 부처님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인간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이제 살기에 별 문제가 없는 이런 환경에 태어났고, 이런 환경에 태어났는데 그 다음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불교 인구가 사실 세계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한 5, 6억 되겠나 모르겠네요. 그죠?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불교 전통이 살아있는 곳에 태어나니까 이제 불교를 접하게 되는 것이고,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불교와 인연이 생기는 건 너무 힘들죠. 불교와 인연이 생겨도 아주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배우기는 참 또 힘듭니다. 절에 다녀도.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이게? 절에 다녀도 이런 그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배울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절들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뭐 한 0.1%도 안 될 거야, 아마 이제. 근데 여러분들이 또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배우고, 또 바른 수행, 더군다나 바른 수행을 배울 수 있는 인연을 가졌잖아요, 그죠? 얼마나 힘든 거야. 저희가 여기서 이제 어떤 부처님의 근본 수행법을 가르치잖아요. 놓아버림의 길을 가르치는데, 초기 불교 근본 가르침을 가르치더라도 수행의 측면에서 정말 놓아버림을 제대로 가르친 데는 없습니다. 거의. 얼마나 힘든 또 이제 어려운 확률을 뚫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게 온 겁니다, 여러분. 알고 나면 너무 확률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그 확률을 뚫고 왔기 때문에 근데 이게 계속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금생에는 여러 가지 좋은 뭐랄까 업과 인연들이 그 결실을 맺어서 지금 이런 환경에서 이제 태어나서 인연을 만났지만 우리가 죽고 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거는 어디에 태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인연을 만났을 때 수행할 수 있는 인연을 만났을 때 이걸 소중하게 여기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윤회하는 이 세상이 사실은 너무나 위험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인연을 만났을 때 이런 법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이 실천을 해서 이때 찬스를 잡아야 됩니다. 이 세상 사는 게 다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렇죠? 살다 보면 다 기회라는 게 자주 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딱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잘 잡아서 잘 활용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하잖아요. 수행은 더 그렇습니다. 이건 더 만나기 힘든 기회인 거야. 맹구목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눈먼 거북이 얘기죠. 아주 유명한 얘기잖아요. 저 태평양 같은 저 바다에서 한 3,000년 만에 한번 이제 물속에 있다가 물 밖으로 고개를 내미는 거북이가 태평양을 둥둥 떠다니는 널빤지에 구멍이 하나 뚫려 있는데 그 구멍으로 3,000년 만에 한번 머리를 뒤밀었는데 그 널빤지 구멍에 이제 머리를 탁 이제 넣을 확률을 넣는 약간 그걸 맹구멍이라 하거든요. 이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바른 이제 불법과 정법을 만나는 게 힘들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비유가 너무 하지 않나 하지만 근데 따지고 보면 너무한 게 아니에요. 너무한 것 같죠, 그죠? 불교적인 비유는 보면 야 이거 부처님 너무 심하시네 약간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심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작 없는 과거부터 윤회를 해왔거든요. 그리고 윤회를 통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확률 따져보잖아요. 이게 인간으로 태어나게 없고 따져봐 계속 곱해야 되잖아요. 이 확률과 인간으로 태어날 확률 예를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면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인간으로 편안하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에 태어난다는 그것도 또 어렵잖아요. 이걸 또 이 확률을 또 곱해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바른 불교를 만나는 것도 힘들고 거기다가 또 바른 수행을 만나는 건 힘들고 따지고 보면 이 과장이 아니에요. 이게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들을 때는 그런가 하지만 너무나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익숙해지면 그 가치를 잊어버립니다. 가치 잊어버리다 몸이 아파하고 이제 숨이 막 갈 듯 말 듯 하잖아요. 이럴 때 됐어요. 아이고, 그때 내가 수행했어야 됐는데, 이러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주 건강하고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여건이 있을 때, 이럴 때, 부지런하게 정진을 해야 됩니다. 모든 악을 짓지 않는 것, 선행을 닦는 것,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다. 이게 실불통계라고 해서 과거 7 부처님이 가르치신 공통적인 가르침이다. 흔히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심플하죠. 모든 악을 짓지 않고 선을 닦고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간단한 겁니다. 이게 악을 짓지 않고 선을 짓고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의 전부인 거죠. 근데 선악이라고 하잖아요. 선악이 뭔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회에서 얘기하는 선악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불교에서 선악은 선법과 불선법을 얘기하는 거야. 선법은 우리를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만드는 게 선법이요. 불선법은 그 반대인 거죠. 괴로움을 일으키는 게 불선법이에요. 선법과 불선법을 알아야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알아야지. 불선법, 괴로움을 일으키는 불선법을 버리고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에 이르는 선법을 개발할 수가 있는 거죠. 알아야죠. 그리고 바로 이 불선법을 버리고 선법을 개발하는 게 바로 이 마음을 닦는 겁니다. 마음을 청정하게 만들고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는 게 바로 이 선법을 개발하고 불선법을 버리는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이 불교 수행, 개정의 사막을 닦고 팔정도를 닦는 이 수행이, 우리가 하고 있는 수행이 바로 이 마음을 깨끗이 만드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바로 우리가 흔히 이건 윤리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바로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에 이르는 바로 방법론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 마음을 닦는다는 게 단순하게 더러운 마음을 닦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을 순수하게 가지기 위해서 이런 막 선을 행하고 악을 버려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런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불교의 가르침은 아주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수행을 배워서 실천하면 괴로움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던 마음의 문제들이 점점 해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왜? 불교의 가르침의 속성이 그런 거예요. 원래 그 목적 자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행복에 이르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불교 가르침의 목적이고 불교 수행의 목적입니다. 그게 유일한 목적이에요. 만약 이게 나를 더 괴로움을 이끈다 이러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고 잘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실천한다면 이거는 우리를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평화와 행복으로 이끌 수밖에 없는 가르침입니다. 하나 이거는 법칙과 같은 거예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법칙, 그걸 담고 있는 게 바로 이 불교 수행인 겁니다. 인내는 최상의 수행이며 열반은 가장 훌륭하다고 깨달은 분들은 말한다. 참으로 남을 해치는 사람은 출가자가 아니며 남을 괴롭히는 사람은 사문이 아니다. 인내는 최상의 수행이며 열반은 가장 훌륭하다고 깨달은 분들은 말한다. 인내가 최고의 수행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아야 되겠죠, 그죠? 다리가 아파도 참고 졸려도 참고. 근데 이 인내라는 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보통 밖에서 인내하면 그냥 견디고 참는 걸 인내라고 하잖아요. 불교 수행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선법을, 아까 우리가 불교 수행의 목적이 뭐래요? 선법을 개발하고 불선법을 버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처음부터 쉽진 않습니다. 우리가 뭐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니코틴에 중독이 돼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끊고 나면 금단 증상 있잖아요. 괴롭단 말이죠. 안 피우다 보면. 그렇지만 괴롭지만 괴롭다고 다시 이제 담배를 피워서 니코틴을 넣어주면 그 괴로움은 즉시 사라지겠죠. 하지만 그게 괴롭더라도 이게 바로 내가 내 건강을 위한 일종의 선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기다리고 견뎌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명상을 하거나 이럴 때도 보면
처음부터 다 즐거운 건 아니에요. 뭔가 지루할 때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마음이 괴로울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이 인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 명상을 한다 이랬잖아요. 앞 시간 했잖아요. 그럴 때도 처음부터 호흡이 잘 알아차려지지 않을 수가 있죠. 번뇌가 많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러더라도 기다리는 거죠. 다시 이제 다시 번뇌가 일어나면 번뇌를 버리고 다시 수행 명상 주제로 돌아오고, 그리고 명상하는 게 처음부터 아주 행복하지 않더라도 그걸 꾸준히 해나가는 거죠. 배운 대로. 그렇게 기다리는 거죠. 결과를 재촉하지 않는 겁니다. 수행을 해가지고 빨리 뭔가 얻으려고, 뭔가 좋은 걸 경험하려고 내 마음을 재촉하지 않는 겁니다. 내 수행을 재촉하지 않는 거죠. 기다릴 줄 아는 거죠. 마음이 보면 여기저기로 달리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이 급해서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심심하고 밋밋한 걸 견디지 못하는 거야. 근데 이 심심하고 밋밋하더라도 현재의 순간을 그대로 기다리고 받아들여주는 것. 이게 보면 인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의지를 가지고 참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조건 없는 자애심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이 순간을 기다려주는 것, 또는 자기 마음을 재촉하지 않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인내라고 할 수가, 불교적인 인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열반은 가장 훌륭한 거죠. 왜냐하면 열반이야말로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 완전한 행복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고의 어떻게 자유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반, 깨달음이 가장 훌륭한 것이고, 여기죠. 남을 해치는 사람은 출가자가 아니다. 남을 괴롭히는 사람은 사문이 아니다. 결국은 남을 해치는 게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것, 남에게 괴로움을 주는 것이, 보통 사람들 남에게 괴로움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전쟁도 일어나고 싸움도 일어나고 한단 말이죠. 남들 물건을 뺏기도 하고 강도질을 하기도 하고 사기를 치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의 행복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사실은 그게 자기 자신에게 괴로움이 된다는 거죠, 사실. 결국은 남을 해친 악업의 결과는 자기 자신에게 더 큰 괴로움으로, 결과로 다가오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이런 가르침조차도 단순한 윤리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인과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남을 해치고 남을 괴롭히면 그 결과가 나에게 괴로움으로써 결과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치지 말고 오히려 그 반대로 남들을 돕고 남들한테도 자비롭게 대하고, 이게 결국은 나에게 결국은 행복으로서 좋은 선업으로서 돌아간다는 거죠, 이게. 음식의 적당량을 알고 홀로 앉고 누우며 생활하고 높은 생각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깨달은 분의 가르침이다. 수행하는 사람들이 보면 먹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죠? 경제는 먹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별로 다른 즐길 거리가 없어요. 수행자들이 보면 숲에서 수행한단 말이죠. 뭐 TV가 있나, 핸드폰이 있나, 유튜브가 있나,
뭐 볼거리가 있나, 식당에 갈 수 있나, 없어요. 그러니까 즐길 거리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게. 욕망의 대상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가장 두드러진 것만 드러납니다, 이게. 내가 가장 끌리고, 뭐랄까, 이제 이 욕구가 강력한 것만 드러난 것이지, 나머지는 이게 안 보이거든요. 근데 욕망의 대상들이 다 사라지잖아요. 그렇다고 욕망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당시에 뭐 숲에서 수행하는 수행자들한테는 보면 별로 즐길 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먹는 게 이제 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게 다 사라지니까 그 욕구가 먹는 걸로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뭐 선빵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러면 먹는 걸 엄청 찾아요. 절에 참선을 뭐 하루에 한 10시간씩 하잖아요. 그럼 뭐 할 게 없단 말이죠. 하는 게 뭐 산에 가거나 즐길 거리가 먹는 거 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면 되게 좋아요. 욕망의 대상이 이제 여러 가지 대상들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심플해지고 그 대상들의 욕구가 다 모여요. 그러니까 먹는 데 대해서 이제 집착하기 쉽거든요. 다른 즐길 거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먹는 데 대해서도 그런 집착을 버리고 너무 욕심을 내서 먹지 말고 적당하게 먹어야지 이제 수행을 하기에 좋은 거죠. 그리고 간과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홀로 수행하는. 뭐 부처님 당시 같으면 뭐 숲이나 이런 데서 수행을 하셨고, 요즘으로 치면 어쨌든 혼자 수행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시간을 내서 아침이 됐든 저녁이 됐든 낮이 됐든 혼자 있으면서 수행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어떻게 보면 내 내면을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금화의 소나기에 의해서도 감각적 쾌락의 만족이란 없다. 감각적 쾌락은 작은 즐거움의 괴로움뿐이다. 이와 같이 알고서 지혜로운 사람은 천상의 쾌락에서조차도 즐거움을 구하지 않는다. 원만히 깨달으신 분의 제자는 단지 가래를 부순 것을 기뻐한다. 금화가 소나기처럼 쏟아져도 감각적 쾌락의 만족은 없다는 거죠. 돈벼락이 쏟아져도 이제 좋을 것 같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 뭐 다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서 또 주위를 보면 다 그렇죠, 그죠? 세상에 보면 만족하는 사람을 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진 대로, 적게 가지면 적게 가진 대로 더 합니다. 예를 들면 재벌 되면 만족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거기도 더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은 보면 근데 들을 때는 그럴듯 그건 맞다 이런 얘기를 고개를 끄덕끄덕 하지만 문제는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경험도 막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쭉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야, 내가 용돈을 내가 3만 원만 받으면 내가 매일 떡볶이도 사 먹고 참 좋을 텐데 엄마는 한 달에 10,000원밖에 안 준다. 3만 원만 받으면 내가 더 이상 바랄 바가 없을 텐데 뭐 이랬던 때가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지금은 300만 원도 부족해. 예를 들면 야, 내가 재밌는 만화 영화 한 편만 봤으면 더 이상 내가 바랄 바가 없을 텐데. 제가 시골에 어릴 때 살아가지고 항상 이제 보면 부러웠던 게 뭐냐면 대구에 친척이 있는 애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방학 때 친척 집에 놀러 갔다가 방학 특선으로 뭐 태권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만화 영화를 대구에서만 한단 말이죠. 시골에는 영화관이 없으니까. 근데 그걸 이제 보고 와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야, 부럽다. 나도 저런 거 한 번만
봤으면 소원이었겠는데 이랬단 말이죠.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뭐 온갖 뭐 그 영화와 뭐 드라마와 또는 뭐 OTT와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뭐 넘쳐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랬던 욕구가 지금은 만족을 못 합니다. 웬만한데. 사람 사는 게 보면 끊임없이 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바라는 게 있을 겁니다. 요것만 이러시면 내가 더 이상 바랄 바가 없는데 속지 마세요. 맨날 속았잖아요. 이게 맨날 속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런 어떤 구조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 경험을 통해 배워야 되는 겁니다. 내가 요것만 얻으면 요것만 성취하면 내가 행복할 텐데 더 이상 바랄 바가 없을 텐데 이런 경험들이 어떻습니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집니다. 근데 이게 끝이 나냐? 죽을 때까지 갔습니다. 대상만 바뀌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중생 세계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 결국은 이 욕구가 더하는 마음이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거죠. 얘기하시잖아요. 금화가 소나기처럼 막 지금 비 오잖아요. 비 오듯이 막 쏟아져가지고 그 돈을 갖고 있어도 결국은 그게 채워지잖아요. 돈이 많으면. 그때부터는 딴 걸 원해요, 이게. 처음에는 막 모르겠죠. 뭐 저도 안 가져봐서 모르겠지만 원하는 거 다 사고 막 하겠죠. 근데 사람이 이제 내가 다 가질 수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이제 원래. 그럼 딴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지면 일단은 그 다음은 이제 여기엔 관심이 없고 내가 없는 걸 바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그냥 번뇌의 속성인 거예요. 욕망의 속성인 거예요. 우리의 그냥 중생의 오랜 완전히 깊이 박혀있는 습관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욕구를 채우면 좀 즐겁죠. 근데 나중에 이거는 즐거움을 얻은 만큼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빚지는 행복이에요. 즐거움 없지만 그 뒤에는 괴로움으로 갚아야 되는 게 이 감각적 욕망을 채우는 행복인 거예요. 그 부처님은 이걸 아는 거예요. 감각적 욕망을 채우는 행복은 빚지는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 괴로움으로 대갚아야 된다는 걸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제로인 거예요, 이게. 그걸 아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바로 부처님은 욕망 이 자체, 가래 이 자체를 버리는 이게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걸 파악하시고 이걸 버리는 방법을 가르치신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부처님은 뭔가 욕망을 채우는 행복의 한계를 하는 거죠. 인간의 행복보다 우리가 공덕을 많이 지어서 태어나는 천상의 행복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행복조차도 부처님은 추구하지 않는다. 왜? 받은 만큼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부처님은 아주 합리적인 분인 거죠. 결국은 괴로움을 근본적으로 없애려면 빚지는 욕망을 충족시킨 행복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 진정한 괴로움으로부터의 해방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그걸 연구하셨던 거죠. 그래서 발견내신 길이 바로 이 수행의 길이고 팔정도의 길이고 사마타 위파사나 닦는 것.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뭐 아나파나사티가 됐든 자해 명상이 됐든 전부 이런 수행을 통해서 바로 더하는 욕망, 탐진치, 이 가래를 없애는 이 길을 가르친 거죠. 왜? 이래야지 진짜 괴로움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진정한 행복과
평화로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거죠, 이게. 두려움의 위협을 받은 인간은 산과 숲, 동산, 나무, 사당과 같은 많은 의지처로 간다. 이것은 참으로 안온한 의지처가 아니다. 이것은 최상 의지처가 아니다. 그런 의지처로 간다고 해서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다. 뭔가 이런저런 위협을 받은 사람은 산이나 숲이나 동산이나 나무나 사당 같은, 어쨌든 지금으로 치면 내가 돈이나 집이나 물건이나 즐길 거리나 여러 가지 의지한단 말이죠. 하지만 지금 이렇게 살아서는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지금은 그래도 좀 복을 받아서 그나마 괜찮죠. 하지만 이게 궁극적으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아니라는 거죠.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를 기초로 삼은 사람은 바른 지혜로 4가지 거룩한 진리를 본다. 괴로움,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의 극복, 괴로움의 소멸로 이르는 8가지 거룩한 길이다. 이것은 참으로 안온한 귀처이다. 이것은 최상의 귀처이다. 이런 귀처로 감으로 해서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그러니까 이 불법증 삼보의 귀하고 바로 여기서 사성제를 얘기하시죠.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의 소멸과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 바로 이 8정도의 길, 여기에 어떤 귀하고 바로 이렇게 귀해서 이걸 실천함에서 바로 우리가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법문을 듣는 것도, 그리고 법문을 듣고서 수행을 하는 것도 바로 이 사성제, 그 수행으로 보면 8정도의 길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이해한 대로 잘 실천해서 바로 이 최상의 귀처라고 하는 가장 의지할 수 있는 바로 괴로움의 소멸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법문을 듣고 수행을 하는 거죠. 불교라는 종교가 바로 이런 목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이 불교의 가르침이라는 것,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것은 나를 정말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만드는 길이다. 이걸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실천하면 괴로움이 점점 사라지는 그런 길로 한 발 한 발 우리가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고귀한 분은 만나기 어렵고 그분은 아무 데서나 태어나지 않는다. 그 지혜로운 분이 태어나는 곳은 어디든지 그 가문은 행복하게 번영한다. 깨달은 분들이 이 세상에 출현하심은 행복이고 참된 가르침의 사람도 행복이며 승가의 화합도 행복이며 화합하는 분들의 수행도 행복이다. 이런 이 부처님이라는 분이 참 오기 힘든 분이죠. 그리고 이런 분의 가르침을 만나는 것도 너무 힘든 겁니다. 또 이런 가르침을 듣고 깨달음을 이룬 그런 깨달은 분들이 나오는 것도 너무나 귀한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또 이런 가르침을 듣고서 수행을 하는 것도 너무나 귀하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기가 참으로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귀한 인연을 만났거든요. 너무 희우한 인연이라고 참으로 만나기 힘든 인연을 만났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새기고 또 소중하게 여기면서 저희가 매일매일 수행을 정진을 잘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부처님이든 또는 제자들이나 공경할 만한 분을 공경하는 사람, 희론을 떠나고 슬픔과 한탄의 그 너머로 가신 분,
평화롭고 두려움이 없는 그와 같은 분들을 공경하는 사람의 공덕은 어느 그 누구도 어느 정도인지 헤아릴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나 그 제자들이나 그런 어떤 수행자들을 공경하는 사람, 그리고 이 평화롭고 두려움 없는, 그리고 완전한 행복에 이른 그런 존재들을 공경하는 사람들은 그 공경하는 공덕이 어느 정도인지 헤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불법성 삼보에 귀하고, 아까도 저희가 예불을 하잖아요. 예불을 하면서 절하고 귀하고 공경을 하잖아요. 그 공덕이 헤아릴 수 없다는 거죠. 사실은 그 행위 자체도 보면 아주 고귀한 존재들의 귀한 것이기 때문에 복이 되겠지만, 이제 거기서 비롯해서 우리가 불교의 가르침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부처님을 존경하지 않고 이 가르침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이런 수행자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 가르침이 귀에 안 들어오죠. 그렇지만 이 가르침 삼보에 귀하고 이런 분들을 공경하기 때문에 이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되는 것이고, 또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걸 실천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 모든 공덕이 생기는 것이고 모든 수행에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중생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지 그 방법을 모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이게 괴로움을 일으키는 것인지 행복을 일으키는 것인지 그 인과의 법칙을 모릅니다. 근데 부처님 가르침을 들어서 제대로 배워야만 우리가 그런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공덕이라는 게 사실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누구나 행복해지길 원하지만 내가 원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건 아니죠. 행복에도 어떻게 보면 공식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바로 부처님은 바로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에 이르는 공식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게 불교의 가르침이고, 이게 팔정도의 가르침이고, 이게 개정의 사막의 가르침이고, 우리가 하고 있는 아나파나사티가 됐든 자해 명상이 됐든 걷기 명상이 됐든 위파사나가 됐든 이런 수행들이 바로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에 이르는 공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공식들을 잘 이해해서 이 괴로움이라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풀 수 있도록 잘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불교를 배우고 수행을 하는 목적인 거죠. 예.